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한마디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난 자는 바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부터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되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부터 태어났다면 하나님 만난 자입니다. 하나님 만난 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말씀이 물론 생명이죠. 말씀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데 그 생명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것이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면 사랑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났다면 사랑이 되어지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 하나님 태어났느냐 안 태어났느냐까지 얘기할 수 있다느니, 내가 사랑 열매가 있는 거 없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지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핵심은 오늘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것, 이게 사랑이에요. 가장 하나님의 소중한 품속에 외아들을 주셨다. 사랑은 준 것인데 뭘 주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피 흘려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도록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생명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은 궁극적으로 생명 영생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영생 주기 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아들을 줄 수밖에 없고, 아들이 아니면 영생 줄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 생명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사랑이란 단어와 생명이란 단어는 어원이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뿌리는 같아요. 하나님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생각하면 사랑과 생명은 분리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받으면 생명이 있고 살 맛이 나고 살고 싶어요. 왜 사람들이 이 세상 포기하려고 한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줄 데가 없으면 절망이에요. 인간은 밥만 먹고 살지 못합니다. 사랑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한숨 쉬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사랑을 주면, 사랑을 해주면, 사랑을 전폭적으로 해줘버리면 그 사람도 살고 싶어요. 살 맛이 나요. 사랑이 생명이라니까요. 사랑이 생명이에요. 사랑 받으면 살 맛이 나고 살게 되어 있고 살 힘이 솟아나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깨달으면 우리가 어떤 역경도 이길 수가 있어요. 문제는 사랑을 느끼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요, 이 학자들 말하면 식물도 그냥 사랑한다고 축복해주면 더 잘 자란다는 거에 나와 있어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게 뭐냐면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먼저 사랑해갖고
그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럼 오셔서 무엇으로 오셨느냐고요? 우리를 사랑해서 죄 용서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하나님과 도저히 통하지 않긴데 하나님의 친히 화목제물로. 자, 제물은 죽어서 제물되는데 그 피에 예수님의 몸에 제물이 되어야 죄 용서 되기 때문에, 죄 용서는 피 흘려야 되기 때문에 화목 제물로 오셨다. 우리가 원수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 거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화목하자 화목하자 하면서 아들을 피 주면서 나 제발로 화목하고 싶다고 하나님 우리를 뒤쫓아다니면서 계속 화목하자 화목하자 화목하자. 자, 보세요. 제가 누구한테 그거면 10억을 빌려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띄어먹고 돌아다니면서 나를 막 욕하고 다녀. 그런데 내가 그 사람 좀 만나야지. 어떻게 만나갖고 손잡고 미안해 10억 갚지 마. 그리고 내가 10억 더 줄게 그러면서 화목만 해. 화목만 하자. 화목만 제발 너고 나고 화목만 하자.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 인간으로서 최고 경지지요. 그런데 아들을 찢어주면서 피 흘리면서 너고 화목하자 화목하자. 너 화목하라면 너 지옥 가. 너 화목하자고 화목 제물을 주시면서 찾아가가지고 먼저 잘못했다고 빌다시피 막 그러면 사정해가지고 화목 제물로 주시면서 제발 화목하자고 이거예요. 이거. 예. 그런데 바로 그래서 이 화목 제물로 화목을 받았으니, 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도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왜 사랑하지 못했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고 100대나 빚지냐 목에 감옥에 넣으면 쓰겠냐. 너는 수백억을 탕감하는데 이 100대나는 돈 몇만 원밖에 안 돼요. 비교가 안 되는 그것 가지고 따지지 말라고 주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언제 이루어지냐. 12절에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와, 우리 안에 거주하신데,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거주하신데 사랑하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온전히 이루어진다. 원어 뜻은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당시 미술가들이 이 작품을 해놓고 마지막에 자, 완성했다. 더 손댈 것 없다. 더 손댈 것이 없다.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면, 내가 먼저 신고 사랑해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온전히 성취돼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의 보좌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 독생성자를 보내서 하나님 인간이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공생에 지내시고 우리의 화목제물로 죽어주셨어요. 실질적으로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은 우리도 그 사랑받아서 누군가 가서 내가 사랑을 주고, 하나님도 보여버리고 있다는 것이 나도 내 위치에서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내려가가지고 내 사랑을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예수님 오셔서 사랑해 줬기 때문에 십자가 피를 통해 우리가 완성해서 구원이 완성됐듯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 데는 반드시 마귀가 방해를 해요. 근데 뭘로 막한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사랑이에요. 해답은 사랑밖에 없어요. 자, 이치적으로 말할게요. 마귀는 악한 영은 어둠의 영이에요. 근데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뭔가 악으로 나한테 대해요. 악은 어둠이에요. 그러면 사랑은 빛이에요. 자, 그런데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어요. 빛을 비치는 순간 어둠 바로 도망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악하게 되어도 끝까지 내가 사랑의 빛을 비추면 어둠은 파괴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복을 위로받게 하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악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상 주시려고 하구나. 찬스네, 찬스. 도저히 사랑할 수 없으면 사랑해버려. 와, 더 큰 상 주시려고 그러네. 성경적인 증거 해드릴까요? 다윗이 보세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대스하셨어요.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으로 사울왕이 왕도 밥을 먹었으면 또 볼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지가라 내리고 이제 쭈그러 앉아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옷만 싹 비고 나서 나중에 그걸 알고 나서 이 사울왕이 다윗을 축복해 줍니다. 사무엘상 24장 19절에 말하길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어찌 평안하게 하겠느냐.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하게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을 견고했을 걸 아노니. 하고 사울왕이 무릎을 딱 꿇어요. 그 사랑 앞에 감동 얻고 네가 왕 될 것이다. 또 두 번째 그런 일이 있었지요. 자, 이 사울왕이 잠자고 있는데 그때에 가서 이 창과 물병만 살짝 머리 위는 가지고 와요. 지혜지요. 증거를 보여야 되니까. 왕이여 이걸 보여주니까 깜짝 놀래요. 그 다음에 26절 25절 말이기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 얻으리라. 아니라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승리 얻으리라 하고 무릎을 빡 꿇어요. 사랑 앞에 아무리 악하게 와도 여기서 무릎 꿇게 만든다는 이게 뭐예요?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그럼 목사님 원수 사랑이 됩니까? 사랑 됩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통을 주는데 안 돼요. 이게 아니 100번 지당한 말씀인지 알아. 근데 그렇게 못 사는 게 우리 인간들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들어. 화목 제물로 주셨으니 그분이 피 흘렸어.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어주시고 나를 사주셨어. 마귀의 권세 예방시켰고 아들 딸로 삼아주셨으니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너 그대로 나면 지옥 가야 돼. 그런데 내가 너 용서했어. 그러니 용서해 줘야지. 이걸 다시 말씀 붙잡고 다시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래 말씀 붙잡았는데 이제 머리로는 잘 외웠어. 그러면 내 가슴에 막 사랑이 또 옵니까?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피 앞에 네가 거꾸러지고 그 보혈 앞에 부보고 울어야 돼. 울게 돼. 아버지 맞아요.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데. 제가 지금 내 과거 모든 거 사진 다 찍었다면 내가 악한데 수도 못해요. 부끄러워가지고. 아버지 말거든요. 내가 너 용서했잖아. 맞아요. 그래요. 나 같은 거 그때 그 짓거리 나쁜 짓거리 그 죄질 때 하나님이 당장 벼락 때려 죽였으면 진짜 죽어야 돼. 다리 몽둥이 끊겨져야 돼. 근데 네가 살잖아. 맞아요. 나는 그렇게 그 용서 그 사랑 그 은혜 받은 자가 내가 뭘 못해요. 이 피 앞에 울어야 되고 통해야 되고 자복해야 되고 거꾸러지고 나서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그리고 성령을 또 주시고 나 항상 하시니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이 은혜 받았으니 이 놀라운 사랑 축복 제 얘기만 됩니까? 여러분은 해당 안 됩니까? 여러분 행동 하나하나 사진 찍어서 공개한다고 하면 여러분 얼굴 들 사람 누가 있어요? 별 생각 다 했는데 그러니 그 화목제물로 내가 구원받고 이 사랑받는 것을 다시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해서 말씀을 다시 들어가서 그 사랑 속에 내가 붕덩 빠져야 돼요. 그 사랑의 놀라운 그 사랑 여기에 그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평안하고 기쁘고 위로가 되고 기쁘고 희열이 나고 내 욕심 다 버리면서 내가 벗겨지면서 그래서 내가 그 사랑에 압도당하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인간은 그럴 수 있어. 너도 그 입장 되면 그렇게 돼. 별 볼 일 없어요. 3일 굶으면 다 맞는 물에서 가서 없어. 네가 힘이 없어서 죄안졌지. 다윗도 힘이 세고 왕궁 평안하니까 그렇게 되더라. 별것 없어요. 다윗 전쟁통에는 그렇게 안 해요. 똑같은 인간의 육성이 있는데 단지 내가 그럴 기회가 없는 것 힘이 없어서 못 되는 것이 기회 주고 힘 줘 봐봐.
아는가? 똑같아. 그 죄성은 속에 있는데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애통하고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내 죄 뽑아주라고 회개하고 거룩함을 이루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복달라고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사랑 느끼고 더 감사하고 기쁨이 내 마음속에 와닿으면 주님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행복이 있는 그 자체가 행복이고, 주님의 임재가 주님 말씀에 살고 있으면 내가 사랑이 되어져. 용서가 되어지네? 안 되는데, 내가 사랑인데 용서가 되어져. 이야, 이 희열 기쁨, 이것이 신앙생활의 맛이고 기쁨이거늘. 이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으로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영의 새로운 것, 성령으로. 율법으로는 절대 선악과 먹은 인간 안 됩니다. 잘잘못 따지는데, 어이구 너 율법 하지 마, 너도 율법은 죽어서 해야 되는데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4절 말하기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랍니다. 영을 따라 성령 따라가면 율법의 요구가 있다니, 그 요구를 내가 이루어주고 있다는 거 성령 아니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러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으로만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걸 좀 더 생각해 말씀드리는데, 사람은 누구나 상처, 아픔이 쓴뿌리가 있어요. 저 사람 이상하게 성격이 괴팍하고 혈기내고 좀 삐뚤어지고 좀 괴상한 사람이야. 그 가정 보세요. 부모 사랑 못 받았구만, 누구한테 상처받았구만, 삐뚤어졌구만. 그 사람 그렇게 되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렇게 되어 환경이 됐어. 그러니 그 사람 어떻게 해? 그래 그러구나 하고 깨닫고 이해하고 품어줘야 돼요. 그러면 아픔, 상처, 눈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 상처, 아픔이 있는 곳에 어둠이 딱 들어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어둠 아무리 쫓아 안 나갑니다. 근데 이걸 풀어줘야 돼. 그러니까 새가 둥지 그거 있으면 그 둥지를 빨리 때려버리면 그러면 새가 날아가는데, 이 둥지 상처, 그것이 뭘로 해결할까? 말로 안 됩니다. 아무리 머리 쓰면 말 안 돼요. 그 감정이 상해는 감정을 풀어줘야 돼요. 그 감정 풀어주는 것은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 얼마나 아팠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 얼마나 힘들었어, 같이 울어줘보세요.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 그럼 같이 울어보라. 그래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같이.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 근데 자기가 울어본 사람이 눈물이 나와요. 얼마나 힘들었어. 그러면 엉엉 울기 시작하면 다 풀어져요. 엉엉 울어야 돼. 근데요, 그거 딱 풀어져 버리면 어둠이 딱 떠나. 그래, 후련하고 나면 얼마나 기쁜지. 이게 뭐냐면 품어주는 사랑, 이해줄 사랑, 깨안는 사랑. 내 가슴이 뜨거우면 얼음장도 녹일 수 있는데 내 뜨겁지 않으니까 얼음장 내가 오히려 찾아버려. 네가 사랑이 없어, 네가 문제요. 너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느꼈단다면 왜 뜨거운 가슴으로 못 녹이니? 좀 끝까지 말 들어줘. 그 말 막아보지 말고 그 사람 한이 풀어서 1시간 2시간 들어주라니까. 들어줘. 그러고 울고 같이 울어주면 풀어줘. 근데 말로 또 가르치려고, 또 가르치려면 기분 나쁘다니까. 가르치지 말어. 다 알아. 자기 아픔 알고 있어요. 엉어려진 거 누가 아프고 싶어 아프냐고요. 왜 아프냐고 하지 마. 넘어지고 싶어 넘어져요. 실수해서 넘어지고 어떻게 하란 말이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 정말로 이게 사랑만이 상담이 가능하지요. 말로 이론은 절대 안. 마귀를 못 쫓아요. 마귀 쫓아주려면 엉어리진 거 풀어주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해서 그래. 그 연단 훈련 좀 이겨. 그럼 이길 수 있어. 내가 기도해줄게. 그러면요. 그러면 이제 가슴에 껴안아지고 울고. 이게 능력이 사랑밖에 없어요. 자, 일본 의학계한 보고에 의하면 인간은 사랑한 순간부터 노화가 중단된답니다. 독신 노인이 이성을 만나서 사랑한 순간 날마다 뇌세포가 거짓말처럼 살아난대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만들었고, 우리는 사랑받고 살아야 돼요. 그 정태기 목사님의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미국에서
어느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아들 6살 먹은 아들을 이제 다른 데 입양시켜 버렸어요. 그 6살 먹은 아이가 입양돼 가지고 그 집에 사는데 거기에 삭대받고 매맞고 커는데 심지어 그 아이 6살 놔두고 또 부부간은 여행 가고 며칠 동안 6살 먹은 아이가 집에서 있는데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한이 맺히겠어요. 근데 이미 알아요. 자기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는 걸. 얘가 앙심풀습니다. 막 그래갖고 막 12살 때 벌써 딱 무기를 갖고 다녀요. 부모만 만나봐라. 우리 부모 어디가 있어? 막 눈에 도끼가 들어가고 찾으러 다녀요. 22살 때 이 아이가 딱 병 걸려 딱 쓰러져. 위장병. 위를 수술하고 3번 수술해도 안 나서요. 근데 이건 의학으로 안 된다. 상담해서 원인을 알았어요. 아, 이 아이가 부모의 원한이 품고 있구나. 그래서 그 부모를 찾았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서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를 딱 만났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어머니 만나고 있겠어요? 어머니도 원한이 있는데 도저히 말이 안 통해. 어머니가 막 울어요.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흘을 울어. 엄마가 껴안고 막 사흘 만에 이 아이가 막 풀려요. 이제 그 아이도 울어 같이. 엄마하고 22살 먹은 그 엄마가 자기 버렸는데 그 고통에 얼마나 그 응어리진 마음을 그래서 울고 풀고 났더니 이 아이 병이 나서요. 무슨 얘기냐? 그 엉어리에 어둠이 있는데 그 엉어리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밖에 없어. 사랑밖에 회복될 수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부부간에도 서로 행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좀 다투고 말 다투고 이렇게 하고 나면 상대가 말로 이겨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상처 줘요. 말 주변이 없고 좀 지식이 딸려서 대답 못했을 뿐이지 속은 엉어리져 있어요. 똑똑해갖고 안 돼요. 이미 더 마음은 싸늘해 있어요. 속병 앓았어요. 그러면요, 다 남자들 한마디 그냥 끝나고 여자는 못 잊거든요. 그걸 무릎 꿇고 좀 빌어야 돼. 잘못했다. 진실로 울면서 빌면 정말 잘하면서 내가 고생했기 미안하다고. 똑같아. 안 해도 똑같아. 서로 간에 이렇게 해서 마음을 풀어줘야 돼. 마음을. 그 마음을 풀어준 것이 상대방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당신 옳다고 좀 해봐. 그 말이면 다 끝나요. 그 말 한마 듣고 싶어서 끝까지 성질 내거든요. 그 옳다고 하면 성질 안 내거든요. 자기 잘했다는 걸 주장해야 되니까 그 계속 말싸움하는 거예요. 아, 그래 당신 말도 옳라. 그래 내가 미안해. 그렇게 얼마나 그게 인격이고 성숙한 겁니다. 자, 우리가 우는 자께 울어줄 수 있는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정말로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울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랑이 저는 이걸 느꼈어요. 그 사랑은 내가 인생의 눈물 골짜기 통행할 때의 그 사랑을 알아요. 내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다윗이나 성경 위대한 모든 사람들의 내용이 궁극적인 것은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에 기도했고 울었고 육성체생이 뽑아졌고 마귀를 이겼고 나서 영의 사람 성의 사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져요. 그럴 때에 그 사랑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어요. 눈물 골짜기를 저는 통행해 봤어요. 하나님이 그때 나를 눈물 골짜기 통행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다 망해가지고 이제 신학교 가기 1년 전입니다. 오갈 데 없어갖고 친구 전사님 시골교회 갔어요. 근데 잠잘 데가 없어요. 그냥 저녁 내 밤새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나고 그 교회에서 자요. 장의자에. 그거 한 달 동안 계속. 그 졸거리 기도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특별한 음성도 아니에요. 그냥 영호야 2번 부르시오. 봐줬나요? 분명히 음성 들었는데. 근데요, 그 눈물 골짜기 통행해서 밥 얻어먹는 그 신세 얼마나 힘든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구나, 알고 있구나, 다 보고 있구나, 내 기도 듣고 있구나. 그 하나의 그 음성 하나에 힘이 나지. 그 다음에 무슨 다른 말도 없어. 복 준다는 말도 없고 그 다음 날 뭐 동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오늘 우리 사랑은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느끼셔요, 날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름 불러주고, 어떤 때는 목사님 예수님은 이름 부르지만 천사는 그래도 이름 안 부르고 목사님은 불러주구나. 그것도 느껴져요.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얼마나 행복한지 기쁜지. 예. 그런데 이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교제할 때면 내 가슴이 은혜가 되고 섬길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영적 생활에 기도 생활을 등하니까 다급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세상에 기름기가 끼면 세소가 되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그 십자가 피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아니고 세상 사람 더 잘 먹고 잘 살아. 그런데 나를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고 여기까지 참고 기다려주시고 나를 만들어주신 사람, 매를 때려서라도 고난을 통해서라도 영적성을 깨닫게 만들고 훈련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난, 인내, 연단 다 필요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나를 거꾸로 들이고 만들고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다는 거. 사랑은 참고 기다려줘야 돼요. 남편을 참고 기다려줘야 돼요. 당장 내 뜻대로 안 돼요. 그 때가 있어요. 끝까지 정말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 남편 내가 사랑해주면 그대 거꾸러지게 된 것이고,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내 인생을 다 들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고 생명 주시기 바랍니다. 한 율법 교사가 무엇을 해야 영생 얻으리까? 그래서 영생입니다. 잘 들으세요. 자, 네가 율법 뭐라고 했냐? 자, 몸과 마음과 뜻과 정 다해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 사랑하라 한다. 그래, 잘 외우고 있다. 너 그대로 행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이 누굽니까? 자, 그때 주님 뭐라고 했어요? 한 사람 예루살렘에 떠나서 여리고로 가다가, 여리고는 세상 예루살렘에 성지가 있으니까 교회 다니다가 여리고 세상 가면 이제 강도 만나죠. 강도를 만나 쓰러져 피 흘리고 있어. 다 뺏겼는데 제자가 레인이 지나가다가 빨리 도망가요. 그 율법이다. 근데 사마리아인, 그 당시 사마리아인 게디, 지금 그 사람 이름도 없는 그가 빨리 가서 왜 쓰러졌냐, 왜 예루살렘 떠나다 강도 만나냐, 그런 말은 안 돼요. 이미 강도만 쓰러진 사람한테 율법으로 왜 넘어졌냐, 그런 얘기, 그 율법이요. 복음은 말하지 말고 기름과 포도주 발라줘야 돼. 그래서 기름은 성령이고 포도주 피를 주고 복음에서 그 영혼 살려가지고, 그리고 이 영혼을 빨리 교회에 데리고 가서 살렸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 우리가 이웃을, 옆집 사람 이웃 얼마나 되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선 그 사람 이웃이 누가 돼야 주겠냐는 거예요. 지금 피 흘려서 쓰러져 죽고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이웃이 누가 그 사람을 살려준 그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지금 강도 만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길 가서 멸망 가운데 지옥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 네가 이웃이 되어라. 자, 그래서 그렇게 해라. 자비를 베푸는 자 아니다. 너도 같이 행하라. 자, 처음에 영생부터 시작. 영생을 얻으리까? 그 다음에 이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영생 문제가 사랑으로 나왔어요. 사랑으로. 어이고, 뭐 사랑으로 천국 간가요? 믿음으로 가는데 부담돼요. 사랑 얘기하면. 아니, 믿음으로 은혜로 간단히 가야 되는데 뭐 사랑이야 또 간다고 하면 이거 복잡하래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있어야 돼. 행하면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까? 자, 야고보 2장 14절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만약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군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을 쓸고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오늘 밥을 주고 옷을 주어야지, 안 주고 배불러라 따뜻해라 하면 말이 되겠냐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런 사랑 누가 못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양과 염소 구분하게 됩니다. 양은 천국과 염소는 지옥 가게 되는데, 백발 심판대 앞에도 행함 갖고 물어봤어요. 행함. 자,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헐벗을 때 옷을 줬고, 감옥에 가서 찾아봤고, 내가 아팠을 때 찾아봤느니라. 주여 언제 했습니까? 우리는 안 했습니다. 양은요 항상 안 했다게요. 진짜 양은 나 한 것 없다게요. 그의 양이요, 나 안 했습니다 그래. 너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한테 한 것이다. 작은 자, 큰 자한테는 잘하거든요. 뭐 큰 자한테 사귀어놓으면 다음에 내가 보답 받으니까. 근데 별 볼일은 인생들이 그런 사람한테 한 것, 작은 자인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자, 왼편은 이제 안 했다. 언제 안 했습니까? 아는 사람 꼭 했다고 또 그래. 너 이런 데 아는 사람 너 영벌에 들어가라. 자, 여기서 행함 가지고 얘기했다는 얘기. 행함. 지금 행함, 여러분요, 이 청가족 갔다 오시면 돈투지 뭐 총회장 뭐 목사 장로들이 많이 지옥에 있다는 얘기 얼마나 무서운지. 아, 총회장 목사들이 나는 바지 다 갈란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 마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양 염소 얘기하면 이 얘기는 마태복음에 많이 들었고 알았어요.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니까. 만일에 너는 염소다 하고 불에 들어가라면 그때 어떻게 하냐고. 다른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저를 원망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무는 열매를 봤는데 열매 보면 알겠다. 행함 보면 알겠다. 너의 삶이. 오늘 지금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어라. 오늘 지금 사랑 얘기입니다. 설교 주제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안 돼. 그러면 생명이 하나님 생명이 없는 거고 좀 생각해 봐야죠. 사랑이 차라리 편하고 사는 거 중요하고 차라리 주어버리는 것이 마음 편해. 그것이 사랑이에요. 안 주고 갖고 있으면 더 괴로워야 돼. 그게 진짜예요. 진짜. 근데 내가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음 편해. 그러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까 보느냐. 오늘 우리가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중생과 회심 두 단어를 항상 생각해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중생이에요. 그런데 그건 뭡니까? 회심까지는 20살 되면 성령시가 돼. 회심하면 내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기쁨이고 사랑으로 행한 것이 행복이고 주님 말씀에 사는 것이 즐겁고 인생의 맛이 이렇게 좋은데 내가 사랑했더니 그 사람은 살아났고 섬겼더니 내가 얻고 근데요 아니 내가 먼저 사랑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네가 사랑하면 내가 성령이 그거 있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이유 이해를 분하고 사랑이 능력이고 불이고 뭐 필요 없어요. 무조건 사랑이 생명이니까 배고픈 사람에 생명을 주는 것이죠. 생명이 사랑이니까 어쨌든 생명을 주는 거예요. 다시 사랑해 주면 살 맛이나니까 무조건 사랑. 아무 말하지 말고 이유 따지 마세요. 점수 따지 마세요. 무조건 나는 섬기고 낮아지고 사랑이 안 되면 사랑이 없는 내 모습 때문에 애통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이렇게 됐고 내가 섬기지 못해서 이랬고 내가 부족해 이랬고 우리 성은 전부 다 내 자신부터 내가 진정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더 성숙하게 이끌지 못했던 것이고 우리가 모두가 낮아져서 사랑에 이룰 때 여기 하나님 임하고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